첫 번째 주제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그 전염병의 역사와 교회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는 오랜만에 우리 스토리 워십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주영규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 남주 목사님께서 오늘 요즘 하도 그 MBN 시사 그 토론에서 열띤 토론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이 전염병의 시대에 누구보다도 맞는 패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방송을 능가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전염병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전염병의 그림들입니다. 전염병이 났던 여기 보면은 이거 중세 시대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와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로마와 그 이전 시대들에 이게 그림에도 보면은 페스트라든지 또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종교계냐 그냥 사회를 막론하고 그림으로 그려있던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인간에게 다가왔을까? 아주 오랜 세월이었는데 조금 더 축약해서 말해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농경사회의 시작. 사람들이 사실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흩어질 때는 전염병 걸릴만하면 거리 뛰어서 또 먹이로 떠나고 이렇게 수직 체력을 하다 보니까 거리감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거에 노출되는 게 되게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농경사회, 정착사회죠. 한 군데 내가 같이 쌓아놓고 먹어야겠다. 농경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축이에요. 가축을 예전에는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사냥해서 먹었는데 사냥한 것들을 모아놓고 우리에 놓고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동물과 이 인간이 서로 다른,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동물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나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없으면서 이제 전염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농경사회와 함께 이 인간에게 있어서 전염병을 아주 대단히로 가져 들어오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침략. 그래서 이 인간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땅을 얻고 싶고 갖고 싶고 확장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침략의 역사들이 시작되는데,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하면 전리품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예로 데려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토병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엄청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잖아요. 팍스 로마 시대에 전염병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거대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초대교회 로마에서 근거지를 삼아서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한 2세기 정도에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러면 지금도 알겠지만 전염병이 돌면 그런 건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우리 윤석기와 저기도 신원이도 지금 피신을 왔어요. 그쪽이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피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거의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기부할 정도로 숨어 살았고요. 은둔과 은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대로 다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고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원리를 깨트린 인간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이 떠나가고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희생정신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질병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사람들의 세계 속에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종교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교회의 기독교가 확산되는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희생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을 마련합니다. 이후에 중세가 오면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이 전염병들이 계속 돌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1300년경 중반에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포 그 자체로 사실은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고 확장돼 있는 상태였죠.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대해서 심판이니까 심판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행을 명해요. 걸린 사람들은 이거는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잔혹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유행했던 그 고행이 채찍질을 하는 거였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채찍질을 해가지고 몸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심판을 외쳤던 분들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막 죽어나가고, 성직자들이 고행을 자기도 그럼 자기도 그럼 심판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가운데 종교인들도 맥없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거꾸로 초대교회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이 생겼다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석에서 이거 이러다가 기독교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분명히 심판은 심판인데 우리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누가 과연 이 질병을 불러오는 요인이냐. 그러면서 지적한 게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여 사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마을 마을에.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만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수상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저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왜 질병에 안 걸리는 거지? 여러분 왜 안 걸렸을까요?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구약의 여러분들 정결예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손 닦고 들어가고 안식일 되면 사람들 안 만나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리 두고 그리고 수시로 지저분한 거 있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들 안 만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생이 됐던 거예요. 질병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이걸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신앙적인 접근에서 종교적인 접근에서 해석했던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시대와는 달리 거꾸로 그들을 격리하고 배척하고 사실은 거리를 두는 허용이 아닌 배척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어떤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저지하는 그런 세계로 가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중세가 지나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주자라고 한다는 마틴 루터겠죠. 마틴 루터는 이 전염병으로 해서 자기 동생 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잃은 가운데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소책자였는데 인간은 이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과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소책자를 쓰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신앙이 없어졌다, 떨어졌다. 질병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도망갈 생각을 한단 말이냐? 이러고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얘기인데요.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입사해야 되느냐? 다리가 부러지면 의사의 도움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올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고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만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이라면 이 안 보이게 된 건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리고 안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고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뜻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과 질병을 분리시키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기독교 안에서 현대의학, 현대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성결교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유명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실은 성결교도 그 계보에서 나왔는데 이 웨슬레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거냐 아마 이 역사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전기 치료제래요. 뭐 여러분들 물리치료할 때 왜 전파 맞아가지고 띠띠띠띠 하면서 우리 그 물리치료 받지 않습니까? 전기 치료로. 최초의 정전기 치료를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목사였던 웨슬리였어요. 근데 웨슬리가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의 무슨 이 눈의 통증, 신경통, 관절 뭐 이런 통증들을 이 기계로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이 의학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걸로 인해서 기초의학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900가지의 치료법과 288개의 통증 치료법을 이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개혁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환경들을 이 하나님의 세계 신앙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리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프면 여러분들 목사를 찾아오시면 안 돼요. 네. 전화는 하시고 저 병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분리하면서 오히려 이 서양의 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의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이 선교사로 어디에 오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온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 중에 사실 조선시대 1902년도쯤 됐을 때 이 호열날병이라는 게 코렐라병이에요. 코렐라를 아마 한자로 표기해서 호열날이라고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코렐라가 걸리면 전부 다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해요? 무당 불러서 잡투 타야죠. 애가 죽어가거나 막 전염병이 걸리면 이 귀신이 들어서 이렇다 하고선 하던 한국 사회의 문화 가운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당시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들어왔었는데 조선의 왕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정은경 질병본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그 에비슨에게 맡겨요. 그래서 에비슨이 동료 의사들하고 함께 이 코렐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예방 지침서를 만들어서 포고문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끓여 먹게 하고 익혀 먹게 하고 손 씻게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왕조에서도 그랬고 조선 왕실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 교회는 좋은 거구나. 아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는 종교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대중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세대의 현대를 거슬러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의료진에 간호사로, 의사로 이렇게 최초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를 넘으면서 우리는 다시 크고 작은 질병들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현대에도 이렇게 전염병의 역사와 더불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변해왔어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역할들로 그 시대와 함께 또한 변해왔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제 코로나19가 없었던 시대를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성경은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탁월한 남주 목사님께서 주원기 목사님께서 탁월한 이 시대적 분석을 가지고 제시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음악 하나 듣고 가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그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토이스토리 두 번째 OST에 나오는 곡이에요. 이 토이스토리는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밖에다 내다버리면서 이 내다버린 장난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벌이는 그런 스토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리고 아까 우리 혜민이가 얘기했듯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손 만지고 왔냐고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고 같이 밥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 시대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되고 찾아올 수 있는가 생각하는 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청해 듣도록 하죠. 박수 좀 청해 주시죠. 영어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부담스럽게 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얘기하실 때는 되게 집중력 있게 쳐다보시다가 제가 얘기할 때 갑자기 죽으시거나 딴 데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다 무릅쓰고 그래도 이 시간을 메우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윤 목사님께서 그 전염병과 교회의 역사에서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좋은 기능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것도 사실이고, 그 중세시대에서도 나름의 또 수도원 운동에서는 그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한 우리 개신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때에도 아까 주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루터나 웨슬리가 보여줬던 그런 실용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구나라는 희망을 보여줬고, 더욱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을 때 교회가 보여줬던 그 의학과 위생학적인 발전은 정말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좋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늘부터 조금 이 시간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1세기에 와서 만약에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박하게 평가를 하면 이건 저의 평가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나 교단이나 교회협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회 시민조사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넘어서서 역할이나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중에서는 교회가 사실은 사회에게 어떤 상식적인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느끼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럼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의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 모습과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왜 모여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모여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까지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감히 목사가 목사 주제에 그 기초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의 발생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게 인수감염병 중에서도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를 넘어서서 이 코로나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희귀적이고 가장 악성 바이러스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지 못하는 파괴현상이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동물들도 동물들의 영역이 있고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자연은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데 지금 오존층 파괴만 해도 아시겠지만 서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경제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벌이는 그 욕망의 확산이 결국 지구촌 전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규명된 건 아니지만 박쥐의 서식지나 그리고 야생뱀의 서식지가 계속 침투를 당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돌연변이의 심한 변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등장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제적인 재앙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게 왜 이럴까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문제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메시지 중에 과연 이렇게 영역이 허물어지게 되고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창세기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땅을 차지해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땅을 정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바드 아르스라고 해서 땅과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가 땅과 조화를 이루라. 상당히 자연과의 영역 부분을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예요. 경작하라는 것도 땅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의 기독교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은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신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장서 왔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자꾸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뜻이 이런 오프라인 모임만을 얘기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뜻의 본질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제기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환기하라는 뜻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한테 있다. 이것도 사람을 모이려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령님의 역할을 상징적이고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이기를 힘쓰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교회 안에 어떻게 지금 묻어있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 훼손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코로나19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교회가 밀집 공간이 돼서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비말 감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7, 80년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흥이 되고 그것이 헌금이 되고 많이 양적인 성장이 되는 걸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고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걸까? 과연 예수님이 과연 이런 도태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이런 어떤 막 모여서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명령과 계명으로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성찰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는가, 무엇이 진짜 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찰이 우리한테서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고 영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한국의 근대화 초기 때나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이나 아니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에 대한 부분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했죠.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듣겠는다기보다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과거 시제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해보면 지나간 것이 우리한테는 공존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있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환경이나 배경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예전같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전 같은 영광을 추구하겠어, 예전 같은 부흥을 추구하겠어, 예전 같은 어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지나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생각을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완전한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핵심이 아니라 배경이 됐고 우리에게 핵심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의성을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성경 안에는 그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대우가 되게 하리라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나를 따라오라는 표현이요. 물리적인 따라옴을 본질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게 그냥 내 뒤를 졸졸 따라와 어디에서 나하고 함께 같이 붙어있어. 그거를 의도하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거를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 도상에서 도망갔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그 물리적인 따라감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면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정신,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자라는 게 바로 아폴로모의 나를 따라오너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니크한 말인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넘어서서 어부라는 직업이라는 나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해석을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예요. 그 어부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부를 계속 남긴 겁니다.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을 앞에 부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거르고 따랐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적 말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 말씀은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 너가 계속해서 어부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발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제 돌이킬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인 이하의 교회는 이제 생존과 존립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은 큰 교회라고 말하는 그 체계를 갖추어진 교회는 그럼 안정적이냐? 그렇진 않죠. 오히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그 건물과 그 체계와 그 많은 식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과연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건 되게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스타벅스를 유치하는 걸로 지금 공청회를 열고 있고요. 네. 작은 교회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직업에 대해서 투잡에 대해서 그걸 왜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지. 그거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예,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문을 띄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가 음악 소개를 할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청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 노멀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이번에 들을 이 내용의 그 깊은 데서예요. 사실 우리가 늘 가사였지만 사실 이거 중요한 건 정말 극히 깊다는 건 거의 안 보이는 데로 깊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정말 나의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외적인 부분 환경들이 안정됐을 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노래의 이야기가 뉴 노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 그래서 오히려 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상관없이 오는 그런 사랑, 그런 평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청해를 듣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삶의 모티브를 오늘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2절 가르침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알려진 바대로는 이제 소유를 팔으라는 결단, 예수님을 따라가다라는 결단, 그 두 가지 결단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해석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본질을 조금 유추해 본다면 여기서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소유를 파는 데 주목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소유를 판다는 게 뭐냐면요, 정리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빨리 쉽고 간단하게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안팎의 마음가짐이 있는 것을 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소유를 판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판다는 게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만 고민이 됐다기보다는 이 소유를 어떻게 팔지라는 게 더 고민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라도 이것을 간단하게 팔고 다른 것을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내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소유를 파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부자청이 지금 근심하는 것 중에 더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고민 때문도 있겠지만 과연 소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무게와 짐과 나의 인생의 여러 계획들을 어떻게 다 포기하고 팔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라는 그 심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연 지금 있는 어떤 것들이나 흔히 말하는 기득권, 흔히 말하는 달란트, 흔히 말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막연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쉽지 않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은 또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또 그 새로운 것도 언젠가는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플렉시빌리티, 유연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이 환경이나 상황은 제가 예측컨대, 그리고 모든 학자들도 예측컨대 아마 그 급변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메시지는 그 급변하는 세상의 문명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추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데 힘쓸 것이냐, 아니면 아예 기본의 틀거리를 바꿀 것이냐.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그 기본의 틀거리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본의 틀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겸손하다라는 번역의 의미를 성품의 겸손으로만 많이 집중하는데, 헬라어가 갖고 있는 본래 겸손이라는 프라이오스라는 뜻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렉시빌리티, 유연함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는 뜻이 나는 어디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게 성품적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멘탈리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집중력은 뭘까요?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아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만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신,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너도 같이 공유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이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중심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급진적일 만큼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식, 기도하는 형태, 헌금의 유지 방식, 그리고 교회의 제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 본질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한 주변의 배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주변의 배경은 사회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유연함을 가지고 접근하되 우리의 그 유연함의 공통적 목적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중력, 그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것이 할애될 수 있는 유연성과 집중력, 주변과 집중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와 주변에 대한 집중이 아닌 중심에 대한 집중을 위한 생명의 예배가 저는 간절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지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의 곡석입니다. 네. 역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보이는 정사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말씀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쌤 말씀드려서 아직은 더 이상 뭘로 유연해져야 될까? 사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톨교회가 예배를 종교 단체들이 모이지 말아라 그랬을 때 우리 중에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종종 안 모였었기 때문에 멀쩡할 때도. 제가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결성이 단순히 이 장소적인 어떤 한계성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만났던 그 시간들 동안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해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장소성이 그럼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온라인만 아니면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특교회의 측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술의 감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실 공유하고 그거를 투사하고 또 다시 반사받고 이러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고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현존으로 느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장문성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미니멀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10평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1, 2층이 됐든 뭐가 됐든 공간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너무 조금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거리를 두니까 이게 점점 거리 둔 만큼 이게 우리의 몸도 좀 불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또 전염병의 역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아마 역사 속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중에 제일 막내가 아마 우리 여기구나 고등학교 지성이 있구나 고등학교 2학년 텐데 이제 초등학교 뭐 아니면 유치원 애들 나중에 컸을 때 이런 얘기했죠. 네가 코로나를 알아? 코로나 시대를 우리 어른들이 늘 6.25를 알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코로나라는 그 시대를 함께 겪었던 그런 인생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비록 약하다. 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현상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고백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의 빈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 이 고백 같이